여러분들은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였던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렇진 않지만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어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신부가 될 자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긴장도 어우러져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그림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둔 그 신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표정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결혼식 날 어떤 모습으로 가장 사랑하는 신랑 앞에 서게 될는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그날은 인생의 모든 수고와 기다림이 보상받는 날이 될 것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바로 그 궁극적인 행복의 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혼식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까지 또한 반드시 치러야 할 최후의 전쟁, 그 장엄한 승리의 장면 또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역사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영광의 아침, 하늘의 모든 존재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승리의 찬양,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죠. 이 일은 바로 앞장의 18장에 이어져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큰 성이 마침내 무너지는 그 장면이 있은 이후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음행으로 가득 찼던 그 거대한 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비극이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바로 진정한 노래가 시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큰 음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바벨론 성이 무너진 이 장면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그 첫 번째 소리가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는 할렐루와 야가 합성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과 선포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요, 이 할렐루야는 구약에서는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대로 기록되어진 곳은 오직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외쳐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할렐루야가 외쳐져야 합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직후에 하늘은 왜 이토록 감격적인 찬양을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늘에서 울려 퍼진 할렐루야의 그 찬양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처럼 우리 눈에는 비춰지고 있지요. 어떻게 저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을까? 왜 의인은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탄식하며 살아갑니까? 그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는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악인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성도들의 억울한 피,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이에요. 순교자들의 그 피 한 방울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 마침내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나 개인적인 축복에 머무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옳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바벨론 성처럼 폐허가 되어지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가 변하여서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공의는 오차가 한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할렐루야라고 우리는 찬양을 외쳐야 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의 상황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고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의 노래가 그치자 장면은 순식간에 바뀌어서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결혼식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는 파괴와 끝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드려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인류의 역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 위대한 결혼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인 것이에요. 역사의 이 클라이막스가, 마지막이 바로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은 지금 움직여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순간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혼인식 날에 이 신부가 입고 있는 웨딩 드레스가 아주 특별합니다. 어떤 웨딩 드레스를 입을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의 드레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은 이 세마포 옷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라고요?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드디어 얻게 되었다,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옷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여진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세마포,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동시에 그 깨끗하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간 행실을 바로 이 옳은 행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음녀, 그 바벨론의 핍박 아래서도 믿음을 지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렇게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 하나하나가 이 드레스를 짜는 한 올 한 올의 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이 이 세마포 드레스의 한 올의 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베풀었던 작은 친절, 누군가를 용서했던 그 순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순결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짜여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순결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옳은 행실들이 모여서 영광의 날에 우리의 웨딩 드레스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천국에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천국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는 그 작은 결단,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고 친절을 선택했던 그 순간들, 이러한 순간들이 모여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는 존재로 빚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드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자랑이라는 더러운 누더기로 우리의 웨딩 드레스를 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결혼식장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순결한 삶으로 만들어진 세마포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모든 승리를 다 이루시고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초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신부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순결한 세마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있고 난 이후에 11절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하늘을 보니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더 이상 희생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백마를 탄 이 모습은 오늘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모습이었어요. 만왕의 왕으로서 최후 심판을 이루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신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신자를 쓰는 겁니다. 헬라어는 피스티오라고 해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상반절은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피시는, 이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대로 보고 자기 생각을 따라 보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잘못된 일들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심판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라고 하죠. 머리에 이 많은 관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께서 가지신 그 왕권, 권세, 그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신성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따름이지요. 그리고 우리 13절은 예수께서 백마 타고 나오셨는데 옷을 입었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뿌려진 옷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이 적셔진 옷을 입으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맥상에서 이 피 뿌린 옷은 예수가 흘리신 피가 아니라 심판을 하며 대적들을 죽이면서 무찌르면서 거기에서 튀겨진 피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심판자로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대적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피를 뿌린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에 대적들을 무찌른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대적들을 심판한 무기는 군대의 칼이나 창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서 자위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고, 오늘 새벽에 말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자위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하셨죠. 그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역사를 심판하시고 완성시키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16절에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시 말해서 이 온 우주에 이와 더 높은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토록 장엄한 왕의 등장 앞에 이제 이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의 심판주 되신 예수와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말이 전쟁이지 사실은 일방적인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미리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새들에게 줄 음식을 나열하는데 그 음식이 바로 지금 19절에서 바로 백마를 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에 모였던 왕들, 장군들,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계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어떻게 새들의 밥이 되고 있는지 오늘 20절과 21절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산채로 사로잡혀가지고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 백마탄 그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 꼭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의 결말입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악한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백마 타고 오실 승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 역사의 통치자이고 마지막 심판자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상 권세 앞에, 부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그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믿고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이 19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창가, 할렐루야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마침내 완성되었기에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감격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신랑 되신 어린 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이 그 신부의 드레스가 되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재료가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심판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에 쓰여진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오늘 우리는 장차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있기까지 만왕의 왕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이 성도들을 친히 지휘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들의 대장이심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순결한 그 세마포 옷을 짜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날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승리하신 만왕의 왕의 군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군대의 거룩한 용사라면,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싸움, 그 어떤 핍박의 싸움, 그 앞에서도 우리는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친히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 아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하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이 싸움은 곧 끝날 싸움입니다. 기다림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한 혼인 예식장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들어갈 때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할렐루야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시며 나와 함께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